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순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3시에 눈을 떴을 때에 저는 자다가 깨면 핸드폰을 한 번씩 검색을 해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특정한 사고가 발생을 했나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더라고요. 149명, 현재까지 151명이 죽었고 67명이 부상자로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통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글들을 올리고 하는 일들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그 세속적인 일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봉독을 하고 잠시 느껴본 다음에 그리고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중에서도 말씀이 나오겠고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유럽의 교회가 몰락을 한 이유는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죠. 세속주의에 속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설교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생겼던 일을 가지고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인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신학자들은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서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 루시엘이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비기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루시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순서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아멘.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인정을 받았던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그는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국은 땅으로 찍혔습니다. 그냥 쫓아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찍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찍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옛날 우리 이조 시대 요배를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창살로 나무로 만든 창살 속에 마차에 실려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찍혔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는 루시퍼 사탄이 찍힌 땅은 음부며 불구덩이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로 찍힌 사탄 마귀. 음부는 불구덩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구덩이가 음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부자와 나사로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간 곳이 바로 음부였습니다.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 곧 이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간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순서는 창조 이전에 이 땅을 물로 쌓아 놓으셨다.
왜 물로 쌓아 놓으셨을까요? 불덩어리였기 때문에 물로 쌓아 놓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쓴 것은 거의 다 잘못 번역을 한 내용이지만 이것만큼은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려고 오신 땅이 물로 쌓여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수면 즉 물 위를 왔다 갔다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단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또한 옳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맞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님들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엘을 사탄 루시퍼로 찍으셔서 가두어 두셨던 곳, 즉 마귀의 유배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마지막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 14만 4천이 이 땅에서 10거울, 20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추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것, 즉 하늘과 땅은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말을 따서 자기들의 이단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뿐히 옮기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아마 눈 깜빡할 사이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지신다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전혀 가당하지가 않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순서는 물이 싸고 있는 땅속 불구덩이 음부에서 사탄 마귀는 고통뿐이었다. 이 고통은 아마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무술하다 잠시 손이나 어디 대면 뜨거운 그
훈기에 되면 한 열흘씩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고 쓰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붓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참 성경은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대요. 고통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할 때 인형극을 이 테마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꽃동산 교회를 하고 계신 그 김종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그 청량리 근처에서 그 주보, 꽃동산 주보를 만들 때 저하고 만나서 제가 그 무대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2개인가 3개를 만들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좀 탁월하게 그렇게 했던 분 같습니다. 음부는 용암입니다. 음부는 용암이에요. 용암은 지금도 땅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덮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암은 수백 미터 땅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듯이 용암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 땅이 본디 용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소재가, 이 땅의 소재가 용암이었다. 사람이 음부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가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관문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몇 분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속히 깨달아서 거듭남으로 구원을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6번째는 이 땅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다.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표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애초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태초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태초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피력을 하고 계세요.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책으로 만든 것은 사람들입니다. 약 1500년 정도 걸려서 약 40여 분, 36분 정도가 수고를 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오역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핵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구대사전, 성경대사전 등등을 사다 놓고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오역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오역,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에서 일반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과연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2%도 보지 않습니다. 저희 성경오역 재편찬 위원회에서 이제 곧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쥐고 있는 공중권세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수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기성교의 많은 부분 사탄에게 점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 기성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지요. 저는 오래전에 성서 공회를 가서 번역 담당자와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 오역이니 빨리 고쳐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답니다. 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갔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고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 몰락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유럽교회 어디로 갔는가? 김승현 목사님 저서를 보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문물을 마구 받아들였기 때문에 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옵니다. 이 부흥은 양적 부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양적 부흥인 줄 알고 부흥회를 열어서 불로 하고 있습니다. 불로, 이거 안 될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리바이브,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흥은 회복이에요. 본래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양적 부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적 부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포함한 부흥이 아니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본뜻을 따라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도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나는 일, 저는 정말로 거듭남에 대해서 또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처음부터 연구를 했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아마 99.9%가 그렇게 생각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속인으로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세속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식한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걸 바꿔서 오늘날로 본다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듭나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교인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치 멤버 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가면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참인가 참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